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돼요. 넷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다섯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는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기도의 핵심 요소이자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서 순서대로 혹은 순서 없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한 요소가 길어지거나 깊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인격적인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가 어떤 예의 범절과 룰이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진행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오늘 저는 이 7가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말 그대로 기도를 어떤 태도로 드려야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기도는 태도에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를 나눌 텐데, 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자,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겸손히 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영기 선교사님 기도 제목 듣는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설교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암송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기도자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2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2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누가 제일 많이 봤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셨겠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이 더 잘 알겠죠. 여러분, 이 수많은 기도자를 상징하는 이 2 사람, 그 2 사람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함께 손 붙잡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서로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을 섞지도 않고 친구를 삼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주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들어보면 청산유수 같습니다.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이 나오고 부러움을 살 만한 기도입니다. 그는 세리와는 따로 서서 좀 더 앞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구별된 자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자신이 남의 물건을 뺏거나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을 한 자와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이틀이나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조, 내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리는요, 바리새인 저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의 고백도 없었어요. 단지 죄의 고백만 있었을 뿐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만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기도자를 비유하시면서 대비시키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 말 자체도 저 바리새인이고 이 세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워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기도를 잘했거든요.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삶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히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이나, 여러분 1년에 이틀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 고백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요, 고백이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기도에는 없고 세리의 기도에는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기도에 문이 있다면, 기도에 출입구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해도 교만한 태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듯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기도가 있을까?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겉으로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겸손한 기도와 교만한 기도는 정확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교만이 없다는 것과 겸손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설령 교만이 없다 해도 겸손함이 없으면, 있지 아니하면 참된 기도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든 들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함이 없는 기도는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기도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함께 갑니다.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그 서구 문화는 좀 달라요. 제가 아이들 졸업식도 가고 학교 행사를 가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이
고개 숙여 인사도 안 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 와서 지나가고 하는 거를 보는데 이게 문화구나. 뭐 심지어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 수상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상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영광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그분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면, 그분 앞에 선다면 아무도, 한 사람도 주머니에 손 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땅한 대우를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왕 앞에서 탄원했을까요?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왕을 만났을까요? 교만한 태도가 아니면 될까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하면 됐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 몇 천만 원 빚을 져도 그거 못 갚아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인간이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의자에 앉아서 얘기했을까요? 좀 봐주시죠. 앉아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얘기했을 거예요. 엎드려서 얘기했을 거예요.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간절히 탄원했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친밀성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죠. 문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그렇게 주님이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친밀히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친밀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큰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뭔가 아쉬워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며 심판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피조물 천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는 그토록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 앞에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포켓몬처럼 여기는, 우리 학생들 포켓몬 알죠? 하나님을 포켓몬 정도로, 수호 천사 정도로 아는 사람은 안 돼요.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해요. 기도의 입구를 잘못 찾은 거예요. 기도의 입구는 어디예요? 겸손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그게 바로 기도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총체적인 무력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터집니다. 이 무력함이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열심으로 막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욕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열정이 필요해요. 뜨뜻미지근한 기도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열정은 기도를 방해할 뿐입니다. 참된 기도를 방해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를 쓰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 자기 중심적인 열정이 그가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눈물을 쏟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탄원처럼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불쌍한 척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불쌍한 척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척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전술을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척하는 바리새인도 그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슬픔과 회개와 탄식이 없었고, 오히려 나는 저 세리들과 다른 의인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헐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의 무기력, 내가 입으로는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지만 정작 선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 내 중심, 그 어떤 선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 무능, 무지, 위선, 이기심, 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 앞에서 전적인 무력함을 탄식하며 주 앞에 엎드린 겸손만이 우리를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력함이라는 것은요, 갓난아기의 무력함,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무력함과 같습니다. 아기의 무력함은요, 엄마랑 가장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엄마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밥도 짓고 나가서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도, 심지어는 뒤처리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엄마를 닮지 않은 모습인데, 이 아기의 이 무력함, 가장 닮지 않은 이 무력함이 그 엄마의 최대치의 사랑을, 애정을, 헌신을 끌어냅니다. 아기는 엄마 앞에서 체면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안깁니다.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할 때, 이렇게 무력함을 고백할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중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그렇고,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문제가 있는 분, 그런 삶에 처하신 분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가 가장 기도하기 적합한 때입니다.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위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광대한 은혜에 있어서는 늘 언제나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만찬을 먹어도 여러분 오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제까지 수많은 밥을 내가 먹었어도 오늘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리고 계속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 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겸손히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평안하고 부드럽고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에는 부끄럽고 한스럽고 안타깝고 절박하고 간절함이 그 모든 기도의 고백 속에 배어 있습니다. 울고 불고 눈물을 짜야, 난리를 쳐야 그래야만 기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누리는 그 어떤 감사와 기쁨과 감격도 간절함과 절박함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통과해서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처지가 그만큼 위태롭고 연약하고 그만큼 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 딱해도 잘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북한의 동포들이 정말 처참한 인권 탄압의 상황을 받고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까?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합니까? 정말 죽고 있는 사람을 눈앞에 봤을 때. 성령님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딱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 딱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세리는 알았으나 바리새인이 몰랐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았겠죠. 자신의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가 그 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 죄로 인해서 무섭고 무기력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죄덩어리인지 자기가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헐벗음, 가련함, 가난함, 병든 것, 이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이 나를 붙들고 나의 죄를 불같이 태우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건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기도예요. 확신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구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는 안 합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만이 구하고 또 구합니다. 길을 찾아 나섭니다. 못 찾으면 찾아 헤맵니다. 그 문을 찾고서는 두드립니다. 아무도 없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응답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두드립니다. 누구만? 간절한 사람만. 간절한 사람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죄인 취급해? 하면서 떠납니다. 이렇게 구차하게까지 기도해야 돼? 라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18장에 그 세리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만나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자인데다가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기를 저렇게 유명한 랍비가 나를 만나줄 리가 없고 나를 만나서 식사할 리가 없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란 소리를 듣고 거리에 뛰쳐 나옵니다. 이미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먼 발치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냅니다. 그래, 저 나무 위에 올라가자. 열심히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체면이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어린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여리고는 큰 성이었거든요. 그 세관 관장이 그 사람이 누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리의 열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기도하러 골방에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방으로 달려가십니까? 그 앞을 지나던 주님이 그 나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다보며 삭개오를 바라보세요.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을 물은 적도 없으세요. 근데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이, 마음이,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는 돈을 벌 만큼 벌었습니다.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다른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러나 돈이 있고 성취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의 가난한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자신의 영혼 안에 깊은 갈증과 갈망을 발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갈증을 가지고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의 골방의 기도,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처지에 눈 뜬다면,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간절한 기도를 안 드리냐?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여러분, 아이들이 철없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해요? 시키니까 해요. 그냥 시켜서 마지못해 해요. 왜요? 뭘 모르니까.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게 내 길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시켜도 해요. 밤늦게까지 해요. 코피 나면서까지 해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간절히 공부하고 안 하는 것도 그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래요. 나의 불쌍함에 대해, 나의 가난함에 대해서 뭘 모르거나,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광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제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를 뭐였죠? 겸손하게. 두 번째는 간절하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에 앞서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셨는데, 그게 기도에 관한 비유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였어요. 근데 그 과부는 불구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에 날이면 날마다, 날마다 가진 않았겠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탄원했어요. 나의 억울함을 탄원해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계속 얘기했어요. 끈질기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루는 생각합니다. 야, 정말 내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괴롭겠다.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양심과 마음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곧 응답하시고 정확한 때를 찾아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만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쉽게 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이고 태도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야 하고, 기도는 오래 해야 하고,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성경에 나온 기도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도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제가 다시 묵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뭘 받기 위해? 십계명 하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보세요. 천천히 읽어도 2시간이면 다 읽는 내용이죠. 그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을 받으려고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4시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4시간. 4시간. 그러면 이 4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게 될 거예요. 4시간이 아니에요. 4일도 아니에요. 4주도 아니에요. 40일.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분 임사 체험하죠. 잠깐 죽었다가 몇 시간 동안 이게 의식이 잃었다가 깨어나서 천국을 보고 몇 권의 책을 써요. 잠깐 보는데도. 그런데 십계명 하나 받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그것도 일부의 내용을, 성막에 관한 내용을 받기 위해서 며칠을 기도합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국정을 섬기기에도 바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기 위해서 새 일에 7주죠. 21일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매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을 끈질기고 오랜 기도를 한 거예요. 3년의 가뭄이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그리하라. 사환이 7번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뭐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 느헤미야, 요셉, 모르드게, 에스더, 예레미야, 바울 다 하나같이 한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 간절히 기도했던, 끈질기게 기도했던,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기도의 모범이 됐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는 공생애에 시작할 때 40일 기도로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로 시작해 광야에서. 마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도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마지막 만찬 후에 겟세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지막 순간도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도 기도의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날 어쩌면 모든 시대에 걸쳐 큰 악 한 가지를 범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악 중에서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요, 양심을 무마하려는 처사요, 익살극이며 기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기도에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 데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그것부터 합니다.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주님이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낙심하여 기도의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곧 영적 코마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알게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겨우 인공호흡기 하나 달고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절망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로 나아가자고 지금 제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기도는 채굴 작업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어떤 금광이나 탄광이나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위를 뚫는 거예요. 바위를 이렇게 뚫어야지, 정으로 막 이렇게 뚫고 뭐 이렇게 기계로 한참 뚫어야지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불을 붙여서 터뜨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위를 뚫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불이 붙듯이 정말 뜨거운 사건이 터져나는 다이내믹한 그런 기도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뭘 원하냐, 뭘 하고 싶냐, 이거 불 붙이는 거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바위를 뚫는 기도예요. 오랫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심지어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바위를 뚫는 기도, 그것이 이 부흥의 기도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위를 뚫는 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해서 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바위를 뚫는 기도야말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기도 안에서 허우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다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하고 자기 의도대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기도하는데 졸립고 딴 생각을 하고 헤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얼마만큼 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오랜 기도, 더 많은 기도, 그리고 더 끈질긴 기도가,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고 예수님이 행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방식의 기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알아갈 수 있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가에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가에서만 논일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도의 깊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빠져봐야, 한참 동안 허우적되어 봐야, 그래야 익힐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볼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 다 세이프 가드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기도하는데 허우적거리는데 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요. 수영하는 법,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깊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광대한 거예요. 끈질긴 기도만이 그 광대한
기도의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기도 이야기 끝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자, 그의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주님이 보고 싶은 기도, 보고 싶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신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